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됨을 이루는 성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흔히들 교회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교회는 하나입니까? 네.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러면 왜 교회는 하나일까요?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기에 교회는 하나입니다. 자주 많은 성도들이 교회의 하나됨을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한계를 정해놓고 나는 여기까지만 허용한다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힘들거나 관계가 힘들면 그 사람을 멀리합니다. 교회가 대형화되면서 이런 현상은 더욱 심각해졌죠. 교회가 크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하나 되는 측면에서 교회의 대형화는 아주 큰 걸림돌이 됩니다. 왜냐하면 알아야 할 사람도 교제해야 할 사람도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교회 와서 저 사람 모르는데 교회는 하나다. 틀렸죠. 그렇다고 우리가 모든 사람을 챙겨야 한다는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반대로 친한 몇 사람과만 교제해야 한다는 생각도 버리셔야 합니다. 제가 어디 가서 누가 이제 큰사람 교회 부임했는데 교회가 어떠냐 하고 물어보면 두 가지를 말합니다. 저는 그냥 말했는데 그 사람은 저한테 왜 이렇게 자랑하냐고 뭐라 하더라고요. 첫째는 큰사람 교회 성도들은 이미 제가 목표로 하는 열심의 수준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열심히 해서 성도들이 이 정도의 수준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수준을 이미 넘어서 있어서 제가 저만 열심히 하면 될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는 이게 중요한데 앞으로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우리 큰사람 교회는 서로 모일 때 뒷담화를 하지 않습니다. 뒷담화하지 않는다고 자랑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결정적으로 갈라지게 하는 원인이 뒷담화입니다. 이것은 어리고 연약하고 나이 많고 강하고를 가리지 않습니다. 교회의 뒷담화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제가 이 큰사람 교회에 왔는데 여러분 원래 새로운 목사가 오면 기존 교회 그런다 하더라고요. 저 사람 어떻고 저 사람 어떻고 목사님 찾아와서 막 말을 한다 그러대요. 저에게는 아직 한 분도 그러시지 않았습니다.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그 누구와도 뒷담화하는 것을 용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뒷담화하면 뒤통수를 후려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성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째, 하나되게 하는 성찬입니다. 여러분, 성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 5주간에 걸쳐서 성찬에 대해서 상당 부분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찬의 절정은 교회의 하나됨에 있습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찬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성찬은 혼자서 시행할 수 있습니까? 없죠. 성찬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직분자가 있어야 합니다. 목사가 있어야죠. 성찬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성찬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목사의 설교가 있어야 되고 나누어주는 장로님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시간에 합니다. 이 부분만 봐도 성찬을 시행하는 것은 별일 아닌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기에 짧게 간단하게 한 5분 정도 빵과 포도주 먹고 끝나는 거 아니냐 할 수 있지만 성찬을 시행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듭니다. 어쩌면 교회의 모든 시간을 성찬을 시행하기 위해 준비하는 것처럼 보낸다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더 놀랍게도 성찬은 그리스도의 구속을 전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성찬에 참여할 수가 없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모르고 성찬에 참여할 수도 없지만 설사 성찬에 참여한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모르면 아무 혜택도 누리지 못합니다. 성찬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됨입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행하는 것 아닙니다. 성찬은 주께서 가르치셨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축복하는 바. 사도는 이 말을 시작하면서 자신과 고린도 교회를 떼어서 말하지 않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저라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너희가 라고 말해야 정상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우리입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 장로님, 우리 엄마, 도대체 자기는 독생자 아들인데 우리는 도대체 누구예요? 우리 엄마,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님. 우리라는 말만큼 좋은 말은 없습니다. 그죠? 자, 옆에 계신 분을 보면서 한번 해봅시다. 아이고 우리 성도님. 네, 웃으셔야죠. 인상 팍 쓰면서 우리 성도님. 그죠? 아이고 우리 주영이. 그죠? 우리라는 말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가 우리라고 했을 때를 잘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우리라고 말할 때 고린도 교회가 어떤 상태입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가르쳤는데 어떤 면에서 사도 바울이 이 교회의 모든 기초를 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다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요, 이 땅에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문제의 종합 세트입니다. 없는 범죄가 없었습니다. 과연 이게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지. 우상 숭배도 있었고요. 여러분, 근친상간의 죄도 있었습니다. 돈도 띠먹고요. 온갖 고소하고 소송하고 싸움은 다반사였습니다. 파당이 있었습니다. 편을 딱 갈랐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바울, 게바, 아볼로파 네 파로 나눠졌습니다. 이 안에서 문제가 온갖 문제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만약에 그랬다면, 야, 내가 너희를 그렇게 가르쳤냐? 내가 가르친 복음이 그 정도밖에 안 되냐라고 책망하고 권면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는 그 말을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그들만의 문제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서 자신이 제외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가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교회에서 자기가 세웠다고 해서 하나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원래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라고 말합니다. 그 연약한 교회, 그 범죄하는 교회에서 자신을 제외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니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뼈 아팠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아팠습니다. 왜요? 교회의 문제는 자기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혹여나 큰 사랑교회에 문제가 있습니다. 누구의 문제입니까? 저 사람의 문제야가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입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고 하거나 교회가 왜 저래라고 말하는 것은 어린 신앙입니다. 교회를 너무나 모르는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우리가라고 말할 수 있는 실제 우리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사도신경이 이 부분을 아주 잘 설명합니다. 사도신경이 뭐라고 합니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옛날 번역이죠. 지금 우리가 오늘 고백했을 때는 뭐라고 되어 있죠? 성도의 교제와. 이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이렇게 믿고 생활하는 공동체죠. 여러분, 그러면 성도의 교제가 뭡니까? 성도의 교제가 뭐죠? 성도와 성도가 만나서 커피 마시면 성도의 교제입니까? 죄송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권사님들 밭을 같이 공동으로 대여해서 같이 씨 뿌리고 같이 열매 맺고 같이 거두면 교제입니까? 주중에 만나서 밥 같이 먹고 놀러 가고 여행하고
성도의 교제일까요? 이것은 불신자와도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진정한 성도의 교제는 그 앞에 있습니다. 거룩한 공교회예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따로 떼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거룩한 교회는 바로 성도의 교제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들끼리 잘 교제하세요 라고 말하면 이게 성도의 교제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끼리의 친목 도모를 교제라고 예배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만나서 커피를 마시고 교제하고 놀고 공유하고 뭔가를 나눔을 하고 필요한 일입니다.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본질은 아닙니다. 흔히들 중고등부나 청년들이 새학기가 되어서 모임을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우리끼리 좀 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청년부 수련회를 잘 보십시오. 대부분의 수련회의 주제가 신앙의 문제 아니면 하나됨의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수련회 주제가 다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운동회를 하든지 친목도모를 하든지 같이 MT를 가든지 해서 함께 친해집시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본질은 아닙니다. 본질은 우리가 친하지 않는 것이 비정상이라는 것이 본질입니다. 여러분, 저하고 친하십니까? 왜 아무도 대답을 못 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가격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죄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없는 것은 죄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프로그램으로 친해질까요? 아닙니다. 복음을 모르면 프로그램으로 친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복음에 충실하면 친하지 않는 것이 이상합니다. 성도의 교제가 없는 것이 이상해요. 이 성도의 교제라고 할 때 죄송합니다. 라틴어로 코뮤니오 상크트룸이라고 합니다. 코뮤니오 잘 들어보셨죠? 어디서? 이게 코이노니아 교제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상크트롬 이것은 거룩한 것 또는 거룩한 사람이라는 의미 둘 다 가능합니다. 그러면 성도의 교제란 뭐냐? 거룩한 것을 함께 나눈다. 이 거룩이라는 게 빠지면 안 됩니다. 거룩한 것에 함께 참여한다. 이게 성도의 교제입니다. 다시 한번요. 성도의 교제는 거룩한 것을 함께 나눈다. 또는 거룩한 것에 함께 참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교제를 가장 잘 누리는 것은 거룩한 것에 함께 참여함으로 됩니다. 그러면 거룩한 것은 뭘까요? 거룩한 것은 바로 성례입니다. 성찬과 세례를 말합니다. 성례, 세례와 성찬이 무엇을 말합니까? 거룩한 것. 어떤 게 거룩합니까? 우리가 하나 되었다는 게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왜 세례와 성찬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그리스도의 한 몸됨을 잘 누려가라고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교회가 누리는 최고의 교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 친할 수 있고 막 눈물을 흘리면 친구들이 있고 같이 피와 살을 나눈 친구들하고 할 수는 있지만 어떤 면에서 그들은 최고의 교제를 모릅니다. 그리스도의 한 몸됨을 잘 누려가는 것,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한 몸 안으로 부름받습니다. 그 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한 몸을 우리는 선물로 받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 몸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리스도가 한 몸으로 모은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거룩한 식사, 성찬을 나눕니다. 그러므로 세례와 성찬은 우리의 하나됨을 누리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방법입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이들은 하나의 새로운 공동체를 통해 세례를 통해 하나의 새로운 공동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됨을
성찬을 통해 누려갔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서 교제가 뭘까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나오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이 교제가 바로 콤뮤니오입니다. 사도신경에서 말하는 교제라는 단어와 동일합니다. 그런데 떡을 떼는 것과 교제는 반드시 함께 등장합니다. 떡을 떼는 것과 교제는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교회 안에서 성찬에 참여하는 것과 성도와 교제하는 것을 따로 떼어놓고 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성찬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으면 성도의 교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왜 알지도 못하는 저 사람과 교제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몸으로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저 사람과 교제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숫기가 부족해서, 내가 내향적이라서 아닙니다. 복음을 몰라서입니다. 같이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들과 하나됨을 이루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하나되게 하신 은혜를 배움으로 가능해집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됨은 우리의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흔히들 많이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와 그라 야들아 사이좋게 지내라 라고 말하면 우리가 힘을 합쳐서 하나됨을 이루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물론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죠. 그러나 그 이전에 본질을 놓치면 안 됩니다. 가끔씩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수틀리고 교회 공동체에 많은 실망을 해서 하나됨을 이루어도 되고 이루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힘들고 짜증나고 좌절되고 내가 피해를 입었다 생각하면, 진짜 상처를 받으면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여러분을 실망시키면 가족을 떠납니까? 부모님이, 얘들아 부모님이 용돈 10,000원 줘야 되는데 5,000원 주면 너 그 부모님 떠나나? 떠나면 5,000원도 없어지는데. 자녀가 공부를 못하고 효도하지 않고 차 사주지 않으면 자녀를 떠나십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 질문이 방금 굉장히 이상했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힘이 생기면 열심히 해서 뭔가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내 힘이 빠지고 내가 좌절하고 낙심하는데 교회가 알아주지 않으면 원망하고 떠나가기도 합니다.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디서 그런 생각이 비롯될까요? 이것은 교회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을 드러냅니다. 맞습니다. 교회가 왜 이렇게 될까? 왜 저렇게 될까? 교회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떠나가면 안 됩니다. 방법이 틀렸습니다. 순서가 틀린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하나됨은 우리가 이루어도 되고 이루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루어야 될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반드시 힘을 다하여 함께 해야 합니다.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좌절되면 괴롭죠. 압니다. 낙심할 수 있고 실족할 수 있고 말하지 못하는 고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워도 반드시 하나됨을 이루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좌절이, 우리의 고통이, 우리의 낙심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 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것을 녹이지 못할 만큼 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도는 이 성찬을 말하면서 우리를 격려하고 있어요. 바른 길로 평화로 일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 시작.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이 구절에서 참여한다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16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이 두 단어와 17절에 참여하는 단어는 다릅니다. 그러나 한글 번역은 똑같이 번역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 몸을 찢으심으로 교회를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시고 몸을 찢으심으로 하나되게 하신 그 하나됨에,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됨을 선물로 받습니다. 하나됨은 어떤 노력으로, 어떤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확신하는 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너희들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모르느냐라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합니다. 바울은 한 떡이라고 말합니다. 17절에 많은 우리가 라고 말하죠. 많은 우리가, 그런데 한 몸이다. 디다케라는 초대교회 문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떼어진 떡이 여러 산 위에 흩어졌다가 다시 모여 하나가 되듯이 주님의 교회도 땅 끝에서부터 주님의 나라로 모여져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완전한 하나됨으로 그리스도 앞에 모이겠죠. 그러나 그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각자의 삶을 살다가 주일에 우리는 주님이 원래 하나로 모으신 이 하나된 공동체로 모이는 것입니다. 칼뱅은 믿음의 통일성을 말하면서 이 본문을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떡을 더 이상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잘 섞인 많은 곡물의 나랄로 만든 것처럼 우리도 어떠한 불일치나 분리가 끼어들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완전히 통일되어 서로 연합하고 결합되는 것은 적합한 일이다. 여러분, 이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통일성은요, 여러분 그 가래떡을 만들 때 쌀로 만들잖아요. 쌀이 나달로 되어 있잖아요. 떡이 되는 순간 나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 말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나다들 모여서 한 떡을 만드는 것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모여서 하나다 아닙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동일한 떡을 받는다는 사실에 근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한 떡에 참여할 때에 한 몸이 되는 것이지, 내가 빠졌다고 해서 한 몸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빠지는 것은 내가 한 몸에서 나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우리는 그래서 한 떡을 받습니다. 떡이 하나예요. 여러분, 여기서 만약에 제가 성찬이 있다 치고 다른 떡을 주면 그는 목사를 고발해야죠. 목사가 잘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잔도 마찬가지죠. 마가복음 14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뒷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3절 시작. 아멘. 다 이를 마셨다. 다 이를 마셨다. 이가 뭐예요? 이가 뭐죠? 잔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입니다. 이 잔은 몇 개일까요? 한 잔입니다. 자, 요거 한 잔이죠? 이 한 잔입니다. 실제로 네덜란드 교회에서 오래전에 성찬식을 행할 때 포도주를 잔을, 이거 좋네요. 이거는 우리는 세례주인데 여기에 포도주를 담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전부 다 나와서 한 모금씩 마시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 사람이 입된 곳을 돌려가면서 그래서 위생상의 문제로 지금은 개인잔을 줍니다. 그런데 원래는 한 잔으로 마셨습니다. 초대교회는 위생상의 문제가 없어서 한 잔으로 마셨을까요?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가 주는 바이러스면 먹어도 죽어도 좋다라는 웃긴 일이지만 그런 걸 따지지 않았던 거예요. 네. 나중에 이만한 잔 해놓고 번호 매겨놓고 우리도 한 잔으로 한번 해볼까요? 이게 지금은 불가능하죠. 위생상의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비위가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알고 하시라는 거예요. 원래 잔은 하나였습니다. 주님이 여기서 한 잔만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잔을 같이 나누어 마셨습니다. 왜요? 원래 우리는 하나다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한 몸으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은 스스로 그리스도의 몸에서 분리하는 것임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이루신 한 몸을 스스로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면서 혼자 생활하는 게 편하다, 저는 그냥 혼자 두십시오, 아주 믿음 없는 행동입니다. 교회 나와서 누구와도 교제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부인하면서 신앙생활이 가능하다? 자기 만족입니다. 자기 착각입니다. 교제 없이도 천국만 가면 된다는 교만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교제해야 될 사람이 수두룩 빽빽입니다. 천국에서는 되고 지금은 안 된다? 그러면 천국을 왜 갈라 할까요? 힘들고 어려워도 누구와도 교제해야 합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성격 탓입니다. 그 성격을 이기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성격이 예민하면, 부끄러움이 많으면 그대로 오십시오. 여러분들을 배려하겠습니다. 나오지 않으면 교제할 수 없습니다. 성격이 좋은 사람이나 부족한 사람이나 그리스도께서 한 몸으로 하셨습니다. 우리의 배려가, 죄송한 표현입니다, 여러분들의 예민한 성격도 그런 분은 없지만 이상한 성격도 반드시 감싸 안을 것입니다. 저희는 그런 힘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받으셨기에 우리는 당연히 받습니다. 마지막 셋째입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 되기 위해서 원래대로 성찬을 해야 합니다. 뭔가 특별한 방안을 줄 알았어요, 사도가. 문제가 있을 때 뭔가 특별한 고육지책을 내놓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도가 내놓은 방법은 우상 숭배의 죄를 짓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권면하는 것이죠. 야, 너희들 이미 성찬을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고 있는데 왜 그래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에서 너희로 변합니다. 구체적인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죠. 너희는 이미 성찬을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고 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상에 참여하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우상의 식탁에 참여하냐? 우상 숭배가 그런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거, 여러분이 돈을 사랑하면 돈이 베풀어주는 식탁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죄를 이기는 원동력을 이야기해 줘야죠. 죄를 이기는 방법을 마련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사도가 말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어디에 참여하고 있는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고 있다.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고 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무엇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새로울 게 없어요. 복음입니다. 복음은 그 자체로 새롭기 때문에 새로운 방안을 고안하지 않습니다. 죄를 이기는 힘이 무엇이냐? 사도는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성찬은 듣는 복음인 설교와 함께 보는 복음이죠. 눈으로 확인하고 확신하는 복음입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사도는 왜 여기서 성찬을 이야기할까요? 다음 주에 자세히 한 번 더 설명드리겠지만 성찬이 여전히 교회를 회복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성찬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곳에서 특별한 은혜를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성경이 우리에게 성찬을 복음으로 명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는 분명히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그들을 나와 다른 사람이다 하고 제껴두고 말하는 게 아니죠.
다시 복음을 설득합니다. 21절 한번 보시죠. 21절.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참여하지 못하리라. 참여하면 우리에서 너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서 너희가 분리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말할 때 그리스도를 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주 우리는 그리스도 상관없이 세상적인 방식으로 우리끼리 교제하려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유, 사람이 어떻게 그것만 하고 살 수 있노? 오늘 한 주 쉬자.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서로와 서로를 우리로 만드는 힘은 복음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시간을 지내고 재산을 공유하고 심지어는 가족이라 하더라도 어떤 문제 앞에서는 갈라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뉴스에 종종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은 어떤 의미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갈라지지 않습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찢으셨기에 그리스도의 몸은 다시 찢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찬에서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서 이미 한 몸을 이룹니다. 아니, 한 몸에 참여합니다. 나라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우리가 되어서 이 교회당을 벗어납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한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죄와 싸워서 이기는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겁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이렇게 살지 않았고 그리스도는 이런 마음을 품지 않았다. 내가 나쁜 마음이 들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싶고 누군가 불평이 생기고 짜증이 생길 때 아, 그리스도는 이런 마음을 품지 않았다. 그리스도 때문에 참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찬을 우리가 받을 때에 교회의 하나됨을 하나님과만 교제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제대로 교제하는 사람은 반드시 옆에 있는 사람이 신경 쓰입니다. 옆에 앉아있는 형제 자매들이 그리스도께서 한 몸으로 주셨음을 믿고 받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족을 선택했습니까? 저는 저희 가족을 제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저에게 가족을 선택할 선택의 기회가 있었다면 저는 삼성의 이재용 회장님을 형님으로 모셨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족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은 선물로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동일한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하나로 묶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와 싸웠거나 누가 믿거나 원망스럽거나 누가 나를 힘들게 하고 그 사람이 어려우면 성찬상으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듣고 기억하시고 가슴에 새기십시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원망과 힘듦과 좌절과 나를 상처 준 그 사람에 대한 모든 불평들이 급속히 사라질 수도 있고 서서히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짜증나고 힘들면 여러분 복음을 듣는 행위를 멈추잖아요. 마음이 상해있을 때. 아닙니다. 마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복음을 듣고 복음을 묵상하면 어느새 내 마음이 녹아있고 그 다음부터는 후회가 가득하죠. 그리스도의 피와 살찢기심을 기억하시고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성찬에 참여하는 의미를 기억하십시오. 헤르만 바빙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너무 좋은 말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 안에서 가인의 말은 적용되지 않는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모든 신자들은 서로의 지체로서 함께 고난받고 함께 즐거워하며 서로를 가르치고 권면하며 위로하고 덕을 세우는 노력과 부르심을 지니고 있다. 아멘.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런 말은 누구에게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성찬은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은 이렇게 힘이 있습니다. 강력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성찬이 이렇게 아름답고 우리를 풍성하게 합니다. 가인의 말로서 우리 자신을 죄짓게 하지 맙시다. 서로 하나 되게 하신 그리스도의 성찬의 아름다움을 우리 큰사랑교회 안에서 함께 지켜나갑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가르치신 것이요 그리스도와 교제함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은혜의 방편입니다. 우리는 성찬에 참여함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됩니다. 그리스도와 교제함으로 우리는 또한 지금 이곳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교제합니다. 그러므로 교제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원동력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성찬의 의미를 알고 참여함으로 서로가 서로를 품고 책임지고 아름답게 하고 함께 고난받고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세워져가는 기쁨을 이 성찬을 통해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이 하나됨이 넘쳐나는 우리 큰사랑교회가 되길 바랍니다.